여러분, 언젠가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훈련 영상 처음과 끝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자막이 그 영상에 떴습니다. 땀은 연습되지 않는다. 땀은 연습되지 않는다. 그러나 땀만큼 정직한 것도 없다. 땀은 배신하지 않으며 그 무게를 체력은 정확히 기억한다. 이해되고 있나요? 아침부터 무슨 명언을 한번 알려주려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땀은 연습되지 않는다. 그러나 땀만큼 정직한 것도 없다. 땀은 배신하지 않으며 그 무게를 체력은 정확히 기억한다. 땀 흘린 만큼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훈련이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금메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잴 수 없는 고귀한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에 우승이 있습니다. 기도의 무릎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저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없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반드시 전제가 있어야 결과가 있게 됩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는 이 질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어쩌다 그렇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한 대목이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와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설교 준비하면서 본문을 읽을 때 천천히 꼼꼼히 읽게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몇 번이고 성경 본문을 그냥 있는 그대로 구절을 읽습니다. 읽고는 관찰을 면밀히 하고 그 본문 속에 내가 여러 번 봤던 본문이라 하더라도 오늘 내가 처음 보는 부분은 없는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읽게끔 하시는 부분은 있지 않은가를 늘 유심히 살피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이번 22장에 있는 내용들 중에 이 내용을 전에 읽지 않았던 것이 아닌데 이미 여러 번 읽어왔던 본문인데 유심히 한 단어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그 단어를 묵상하게 하십니다. 그 단어는 오늘 무심코라는 단어였어요. 무심코. 이 단어에 마음이 멈췄고 계속적으로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설교 전체가 풀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에는 무심코 한 사람이 활을 당겨서 쏘았는데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에 맞았다고 해요. 여기에서 무심코라는 말을 개역 개정판인 성경 말고 개역 한글판의 성경은 우연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영어 버전의 NIV 버전의 성경은 랜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그냥 쏘다 보니 이런 의미를 그 속에 그냥 담고 있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 그 사람이 아람 군사 중에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람 왕을 이스라엘 왕 아합을 조준해서 아주 신경 써서 쐈던 것이 아니고 그냥 쐈어요. 그냥.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에 맞았대요. 이게 갑옷 솔기라고 말하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 그 당시에 군사들이 입고 왕이 입었던 갑옷에 보면 가슴팍을 가리는 흉패가 있습니다. 흉패. 이거는 쇠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흐느적거리지 않고 딱딱한 쇠판으로 그냥 가슴팍을 보호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몸이 움직여지게끔 하기 위해서 가슴판 이 아래쪽에 갈비뼈 있는 이 아래에 그 줄 같은 걸로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몸이 그래도 복부 아래쪽에는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갑옷 이 가슴판 바로 아래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갑옷 솔기라고 하는 것은 이 가슴팍을 가리는 이 쇠판 아래에 얼기설기 연결되어 있는 연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슴팍에는 절대로 맞춰질 수가 없어요. 쏘면 화살이 튕겨나가니까. 근데 배 복부 부분도 잘못 쏘면은 이게 튕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슴팍 부분과 갈비뼈와 복부 그 사이에 이 약간의 그런 틈이 있는데 어쩌다 아람 군사 한 사람이 무심코 쐈는데 이 이스라엘 아합 왕의 그 복부 부분에 정확하게 꽂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쏜 사람의 타겟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합이었고, 예상하고 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맞은 사람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맞았습니다. 그럼 그 맞았던 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무심코 우연히 어쩌다 보니 맞아진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게끔 이 과정들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걸까요? 당시 이스라엘 군사를 한 10,000명 정도라고 추정했습니다. 10,000명 정도 추정하는 그 중에 왕은 걸어 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10,000명 중에 걸어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병거를 타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그리고 성경 본문에 보면 아합은 죽지 않으려고 자기 왕복을 벗었어요. 왕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죽게 되니까 왕복을 벗어서 여호사밧에게 입히고 자신은 왕복을 벗었어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주 신경 써서 자신을 보호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람 군사 한 사람이, 무명의 아람 군사가 화살을 쐈는데 그게 아합의 가슴팍에 정확하게, 이 복부 부분에 정확하게 맞았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 아합이 화살에 맞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 화살을 맞았어요. 사람의 확률을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사람 입장에서 무심코 우연히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사람의 화살을 쏜 군사 입장에서 이 확률적으로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우연히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연히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우연히라는 단어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는 확률이 제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확률이 제로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들이 이미 이전의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아합에게 예언되었던 미가야의 예언들과 아합에게 예언되었던 그 가문에 대한 예언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예언들이 성경 본문에 보면 점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합이 화살을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게 되는 일들의 결론적인 38절에 나오는 내용이 이 아합이 탔던 그 병거에 그 피 묻은 것을 씻으려고 할 때 이전에 얘기하고 예언되었던 그 아합의 집안의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 걔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아합은 자신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이 죽음을 피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 패배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이 자신의 왕복까지 벗어서 여호수아에게 입힌 거예요. 여호사밧에게 입힌 거예요. 당시 주전 7세기경에 아수르에서 왕에게 불운을 경고하는 나쁜 징조가 있을 때 자신의 왕복을 벗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입히고 의식을 치렀습니다. 결국에 이게 우상 숭배의 한 의식 중에 한 가지였던 거예요. 그 의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있을 나쁜 징조를 떨쳐버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치르고 있는 이런 의식들도 이 전부 다 우상들에게 적용되는 의식들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많은 예들로, 수많은 경험들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 하나님을 밀쳐냅니다. 그 하나님을 결국에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과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 성경에 한 인물 더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로 보호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전쟁 중에 왕복을 입게 됩니다. 연합했기 때문에. 아합이 입혀준 그 왕복을 입고 여호사밧이 전쟁통에 이제 아주 어려움의 순간을 갑자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32절에 보시면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봤어요. 근데 그 여호사밧을 보고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그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 당시에 아람의 연합군의 왕들이 32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32명의 왕들이 접근했다고 하면 그 군사력이 여러분 어땠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막강하고 아주 집중적으로 이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면 여호사밧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군대와 아람의 군대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한 군사력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전체가 한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면은 이미 타겟을 발견했단 말이죠. 달려들었으면 여호사밧은 반드시 죽게 될 사람이었어요.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아람 연합군에 집중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 32절 뒷부분에 그와 싸우려고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여러분, 이 보십시오. 성경에 이 전쟁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쓰고 있고 막 이런데 그 사람이 왕복 입은 걸 보고 그 사람이 저거 왕이구나 라고 발견을 했는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 아람의 연합군의 지휘관들이 그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쟁통에 있게 될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일단 맞을지 아닐지 잘 모르지만 일단 왕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일단 죽여놓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벌일 텐데, 유심히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거죠. 결국에 어떻게 되었나요? 그 사람이 아닌 줄로 정확하게 보여져서 포기를 했어요. 아니, 적군인데 그렇게 발견됐다면 일단 죽이지 않겠습니까? 놔두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소리를 질렀고 그 정신 차려서 아람 군대가 놨고 여호사밧이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18장 31절에 보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세세하게 조명해서 다시금 설명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대목에 보면 여호사밧이 소리 질렀던 그 말이 어떤 거였으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분명히 말해줘요. 18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사밧이 소리 지름에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누가 그 일을 하셨다고요? 누가 그 일들을 주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열왕기 상해 20장, 22장에만 보면 여호사밧이 소리 질렀던 것을 통해서 아람의 지휘관들이 어쩌다 보니 반응을 해서 그렇게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다가 아니었고 그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하는 그 단어는, 여러분, 그 사사기에서 미디안에게 침범을 받고 침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질러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때 쓰는 말이에요.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께 외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뺏겼을 때 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소리를 높여서 외치고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이 죽음의 그 위기의 순간에 소리를 빽 질렀던 그것은 이 죽을 수도 있다는 비명의 소리였을 수도 있지만, 그 비명의 소리와 소리의 의미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도움의 요청이었어요. 그런데 역대하 18장에 가서는 그 도움의 요청을 누구에게 했으며 그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거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원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하나님을 향해서 보여줍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밀쳐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미가야의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호사밧이라는 이 선한 왕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근데 여러분, 설교 처음에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훈련은 연습되지 않는다. 땀을 체력은 반드시 기억한다. 정확하게 기억한다. 이전에 있었던 일들로 통해서 이후에 결과가 나타난다. 여러분, 아합에게 이 죽음의 순간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아합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 악한 왕에게, 이스라엘의 최고로 악한 왕에게 스스로를 그렇게도 많이 드러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했던 아합의 그 악함의 그 결과가 죽음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사밧에게 나타나는 이 결과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이유는 이전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의 믿음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있게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심코 우연히 쏘았던 그 화살이 아합에게 맞아진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과를 지금까지 주도해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냥 어쩌다 보니 그가 구원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아람 연합군의 지휘관들이 병거를 돌이켜서 그를 놓아주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시고 그의 간구를 보시고 그의 삶을 구원하신 거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문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그 순간, 이 문제는 어쩌면 이전에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시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 그런 일들이, 이전에 있었던 나의 범죄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시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있었던 일들을 판단하시는 것, 그것이 지금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하면 지금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과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통해 이후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또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사밧과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대하 18장 3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되어서 구원받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문학자들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다고 해요. 그 이유가 자신들이 공부하는 넓고 넓은 우주 속에서 자신은 티끌만한 먼지밖에 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자신이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고 스스로 무력하게 생각하고 자살의 길을 택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천문학자일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는 천문학자가 우주를 공부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반대되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넓고 넓은 그 우주를 바라보면서 와, 이렇게도 넓은 그 우주 속에 내가 이렇게도 티끌만한 존재인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더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이 상반되는 천문학자들의 눈과 같아서 하나님을 믿는 천문학자가 우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던 것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또한 이끌어 가실 수 있겠구나, 더 의지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해야 하는 자리에 여러분 나와오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타는 엘리베이터에는 많이 닳는 버튼이 있다고 하죠. 제일 많이 닳는 버튼이 여러분 뭐일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닳는 버튼은 닫힘 버튼이에요. 닫힐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닫힌 버튼을 또 누르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못 기다려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쏟아 부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면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못 기다리고 그 자리 떠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잠깐만 기다려주지 않겠니? 너에게 내가 좋은 것을, 귀한 것을, 너에게 가장 꼭 맞는 것을 너에게 줄게. 하나님 그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 못 기다리는 거예요. 닫힌 버튼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뜨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여기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그 자리에 잠시 머물러 서서 주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기적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성경 본문을, 내용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많습니까? 아합의 모습이 많아요? 아니면 여호사밧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많습니까? 혹시 우리 속에 있는 아합의 그런 못된 본성과 악한 본성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 나은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듣게 되었던 설교 내용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